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룻기 4장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룻기 1장에서 지금 4장까지 오는 과정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룻기 1장은 나오미가 그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돌아올 때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두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가난한 며느리와 가난한 시어머니가 살아갈 방법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게 되어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두드리는 모습이 룻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룻기 4장에 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을 주시게 됩니다. 그 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상이었습니다. 그 상이 오늘 4장 1절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되는데, 바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보아스가 수고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자, 지금 4장 1절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4장 1절은 then, 곧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곧바로 일을 시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일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행하였는지 3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 말씀한 그 내용은 이제 보아스가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정말 그 시어머니의 말씀과 같이 보아스는 쉬지 아니하고 곧바로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곧바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4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민첩하여야 합니다. 즉 일을 쉬지 아니하고 그 드러난 뜻에 대하여 곧바로 시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4장 1절의 처음 시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기 원하는 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그 일에 대하여 쉬지 아니하고 민첩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민첩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곧바로 민첩하게 응답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민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로 민첩하고 잽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매우 속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모든 고향 땅을 내버려 두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 밤사이에 뒤쫓아가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민첩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리면서 그에게 장차 명년에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냐면 그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얼른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내에게 빨리 떡을 구워라. 그리고 나서 또 양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서 거기 있는 그 목동에게 얼른 좋은 양을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잽싸게 식사 준비를 하여서 그 세 천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려가서 결국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민첩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민첩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민첩함은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2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나서 그 순종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왈가부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에 민첩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 이렇게 민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정혼한 아내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처자를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의 그 뜻을 알고 나서 그는 곧바로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데 그날 밤에 순종하였습니다. 민첩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는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무시아로 지나고 비두기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은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 곧바로 이행하고자 힘쓰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하여 애쓰고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하여 이토록 신속하고 민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신속하고 민첩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다시 룻기서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4장 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아주 시간에 정확하게 또 장소에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때 그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시간에 맞게 1분 1초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성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입니다. 마침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시간에 맞춰 역사해 주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에 보면 정처 없이 밭을 이삭을 죽게 하여 그 떠났던 그 룻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하여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오늘 기대하면서 보아스는 성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때에 정확히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만나고자 했던 기업물을 다른 사람을 그에게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미리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앞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범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면서 이 일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했던 부분들이 성경엔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를 팔려고 합니다.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그 생각을 접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마침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모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명을 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모 위에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것도 한계가 있기에 드디어는 그 인생을, 그 생명을 버리는 찰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 넣어서 그 하수의 강에 떠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울음소리 상자를 열 때 아이가 앙 하고 웁니다. 그래서 그 우는 소리에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마침 그때 공주가 왔고 마침 그때 울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시간을 맞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섭리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맞추시지만 때로는 장소도 맞추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하시엔다에 사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곳 사는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루다에 마침 내려가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니아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결국은 치유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루다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다의 바로 옆에 동네가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요빠라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여인이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바로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루다 거기서 고르 요빠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서 결국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주매 다비다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요빠까지 내려갔는데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넘어가면 가이사라는 그러한 동네가 쫙 등장이 됩니다. 가이사라의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환상을 통하여 그 고넬료로 하여금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멀리 있지 않았기에 그를 청하여서 또한 복음을 듣게 되고 고넬료의 온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바로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장소까지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절묘한 드라마틱한 역사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장소까지도 맞춰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문에 나가서 마침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고 민첩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행할 때 또 하나 우리가 행해야 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자, 지금 이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게 됩니다. 즉 지금 룻과 혼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모든 이들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담대히 바라보고 늠름하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일을 시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곤모술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곤모술수에 능한 자들이었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법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 법대로 하라, 너희 유대법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로마법으로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 처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정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유대법을 버려두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는 로마법으로 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유대법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법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즉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지 못한 곤모술수의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정직하고 많은 자들 앞에 이 일을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역사해 주시기에 충분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지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즉 많은 총독들은 심지어 그 자손까지도 그 권리를 이용하여 그 권세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는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자들도 오히려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년도에 많은 한국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심지어 그 자손까지도 그러한 부를 위하여 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본 바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권세가 있으면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오히려 성읍장로들을 취하여 그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민첩하기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며 일을 진행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 주시며 또 장소까지도 맞춰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진실로 날마다 그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2003년도에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은 곤모술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늠름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